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오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오리라.
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안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을 그러한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히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실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나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주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욕심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비전을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로 화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여기 나왔군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 참 부족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속에서 이렇게 기쁜 일들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로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인천평화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상한 마음, 지친 육체들, 복잡한 많은 일들로 괴로운 일이 있다면 저들을 주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굳세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깊이 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들로 크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들의 앞길이 열린 길 되게 하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길 가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꼭 찾아가도록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게 해주시고 성실한 자세, 믿음의 자세 잘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도전과 세파 속에서 괴롭고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이겨나갈 능력들을 하나님께 얻게 해주시고 어려우면 부모님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가족들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위로해 주는 것도 없고 또 확실하게 도와주는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외롭지만 힘들지만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게 살 힘을 주시며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대한 비전들을 발견하며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 10대 질풍노도의 시대에 정말 누가 이 아이들을 사로잡습니까? 우리가 낳았지만 잡을 수 없고 우리가 기르고 있지만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오니 주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들, 주님이 낳아주신 이 아이들 다시 한번 지혜와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일어설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들 씻어주시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 회복하게 하시며 학교 생활도 잘하고 저들의 정말 어두워져 있는 꿈들이 다시 빛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고 이 푸른 청춘, 이 아름다운 시절,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고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로 잘 보내게 하옵소서. 이 탁월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일터의 사장님이시오니 책임져 주시고 성실한 우리 성도님들 잘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우선순위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은 더욱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으니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열린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수영 권찰님 붙드시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쓰시는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꼭 생각나는 사람, 있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우선하는 삶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중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이 6월 달은 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자로 살자. 제자로 살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로 살자. 6월의 주제는 제자로 살자입니다. 제대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제자로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고 있나 중간 점검을 좀 해보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로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익숙하고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도 익숙하니까 좀 소홀히 여기고 그렇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깍듯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숙한 것일수록 더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우리가 더 그것을 강화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또 확실하게 붙잡는 이런 이 퍼포먼스, 이런 자세, 태도들이 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태복음. 이제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처음이 마태복음이에요. 의미가 있잖아요. 첫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딱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미 약속하고 준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으라는 거죠. 확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분. 다른 거 말고 확실한 걸 잡으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메시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하늘에서 오실 분 메시아가 있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성경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 네? 그 확신이 있어야 확실한 삶이 나와요.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 준비돼야 그 다음 삶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확실한 마음이 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장 28장을 우리가 대하는데 이 28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 하실 일은 이 땅에서 끝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렇다고 노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또 할 일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일하실 성령님을 내려 보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한 산으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요. 11제자.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탈락됐어요. 12분의 1. 한 명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한 명 탈락됐네. 그러니 우리는 뭐 맡은 거 뭐 잘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감사하시고. 자, 이 11명을 불러가지고 Great Mission, 위대한 이 사명을 맡깁니다.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 하고 이거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여기 명함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찍어주세요. 자, 우리에게도 명함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신분이 있거든요. 그게 확실해야 찍어줍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확실해야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자가 되어 살고 있나?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나? 이걸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6월 달에. 이제 7월, 8월 여름이 오면 또 막 더워가지고 쏙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얼떨결에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뭐 추수라 그래가지고 금방 또 지나서 한 해 또 싹 지나가 버려요. 이러다가 인생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10편 90편에 보면 세월이 쏜살 같아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 젊었을 때 제가 살아보니까 금방 가요. 막 쏙쏙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늘 감사하는 건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항상 있도록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거, 저는 이거에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로 살아요. 이거 한 가지 붙잡고. 이거 없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안 돼가지고 막 힘들 것 같은데 버티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뭘로 지금 버티고 살고 있나요? 통장? 뭡니까 도대체? 남편? 아유, 이제 10년 전하고 확 달라졌어요. 지금 보니까. 부인? 아유, 부인 뭐 잔소리만 안 들어도 감사하죠. 애들? 애들 뭐 한 번 그냥 얘기하기도, 우리 애들인데도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워요. 막 몇 번 생각하고 한 번씩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지금 돕고 있나?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녀를 지금 주님 제자의 길로 키워가고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또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항상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항상 여러분 이 변할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나는 돕고 있나? 부족하지만 돕는 자리에 있나? 이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부끄러워. 막 제가 이제 우리 창현이가 기타 연습한다고 찬양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찬양팀은 수요일까지 찬양 준비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수요일까지. 왜냐하면 창현이가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야지. 서로 다 부담이 돼요. 서로 다 부담. 그래서 작년에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끝까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국가도 국가 위에서 일하는 사람 월급 주는데 우리는 월급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내리도록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축복 안 해주려면 뭐할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도가 잘 돼야 하나님도 저도 좋은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확신.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제자가 된다고 여깁니다. 마음이 진짜 중요해요. 마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 저는 이 선거할 때 이제 선거 얘기가 좀 나오네요. 선거할 때 보면 저 사람들 대단하다고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나와요. 난 6번 나온 사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7번? 8번까지 나왔대요. 8번. 아니 4명 뽑아요. 그것도 큰 당 2개에서 다 가져갈 게 뻔한데 무소속 뭐 아무 뭐 이름도 한 번도 뭐 몰라요. 근데 8번에 딱 나와요.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떨어지냐 붙었냐보다 그 대단한 마음이 대단하다고 봐요. 야, 저 확신. 우리는 뻔한 것도 확신 안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도 확신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뻔히 떨어질 것 같은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선거 기간 동안 불철주야 뛰어다니더라고요.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확신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이거 내가 믿는 예수님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지라고 성경 주셨다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주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십자가, 죽음, 예수님 부활 이런 거에 막 솟아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언어거든요. 이거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거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들었을 때 막 피가 막 튀어올라야 됩니다. 왜냐?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살아올라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그냥 그러니까 돈 그러면 막 눈이 돌아요. 눈이 돌아. 돈. 예? 우리가 진짜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 이런 거 확신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가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을 했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경배로 나와요. 경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절, 예배, 엎드려 절하는. 이거 워십으로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십.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 다음 이거 이상한 성경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을 하고 예배 드리면서 의심을 해? 같이 살면서 의심을 해? 의심을 해. 네. 우리 의심해서 알지만 의심하면요 엄청 불편하고 안 좋아요. 그렇죠? 혹시 의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의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자, 11명 다 의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으니까 11명 중에 몇 명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는 안 했는데 틀림없이 몇 명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제가 축축건데 항상 의심.
도마라는 뜻이 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틀림없이 도마가 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몇 명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예. 몇 명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우리도 다 예배 드리지만 지금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다, 이걸 이제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주저한다, 머뭇거린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머뭇거리고. 아직 또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그 주저주저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린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득해요. 뭘 하고는 있는데 의심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결정하기에, 동의하기에 어려운 상태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네? 우리가 결정이 잘 안 되고 주저주저하고 이게 머뭇거리면요, 그래서 막 급해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이 확실하면 우리가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의심을 하고 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나 부활했어.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3번을 보여줬다는 것은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다. 3번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 만큼은 해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그래서 우리가 몇 세 번? 3번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번은 완전수예요. 해줄 만큼은 해줬다는 겁니다. 3번 해줬어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야, 여기 옆구리 창 자국 넣어봐, 손 못 자국 넣어봐 해가지고, 도마가 나는 찔러봐야지 믿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뭘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게끔 또 보는 거죠. 다 찔러봤어요. 다 봤어요. 예? 또 여러분, 주님이 불렀을 때, 한 산으로 불렀어요. 지금 막 걸리면 죽거든요. 예수 믿으면 걸리면 죽는데, 불렀을 때 한 산으로 다 모였어요. 그럼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예배까지 드렸다는 거 보면은 믿음은 있죠.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했는데 왜 그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나? 주저하나? 왜 결정을 못 내리지? 그렇게 진짜 그렇게 가까이에서 다 진짜 주님이 확실하게 해줬잖아요. 확실한 분입니다, 주님이.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엄청난 사건들을 이 짧은 시간에 경험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3년이에요. 그렇죠? 3년. 그러니까 긴 시간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3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아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게 잘 나가는 주님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고 사랑했고 내 인생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부인이 있고 보니까 막 다 가족이 있어도 그거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막 마음이 괴롭죠? 걸었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그 현장은 내가 너무 많이 걸어놔서 그래요. 걸어놓은 게 많아. 그러면 충돌이 커요.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으면 충돌이 안 일어났는데 걸어놓은 게 많다는 거죠. 제자들이 인생 걸었어요. 배와 그물도 버려졌다고 그랬고, 진짜 예수님하고 그 시기에 한창 돈 벌고 한창 뭔가 미래를 꿈꿀 시기에 다 예수님께 올인해 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그래요. 이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옛날 믿음에서는요, 당연히 해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기가 막힌 은혜다. 뭐 하러 왔을까?
어떤 은혜가 작용했기에? 이 은혜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애들이 예? 와, 지금 게임장 가도 지금 될까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교회 와서 여기 목사님 걸그룹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 한 명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좀 많이 사주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죽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것도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막 살아서 다니세요. 우리가 그걸 현장으로 목격을 했지만 쉽게 이게 납득이 되게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보고 그렇게 오래 들어도 안 믿거든요. 우리 습성 알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했다 이걸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마음이 이상해요. 충격이 컸어요. 그 충격, 그 상심감, 절망감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여전하고 부활을 했지만 여전히 초조하죠. 이게 진짜? 좀 이따 죽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요거 한 번만 그러지? 얘가 잘한다 그랬는데 진짜 잘할까? 막 그러죠. 얘가 우리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랬는데 또 그럴 것 같고 막 의심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좀 이해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되니까 이게 한 번에 딱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혼란스럽겠다. 힘들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막 혼란스러운 일을 겪고 왔어요. 그러니 제 말이 주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으면서도 아니야 막 그러고 막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들어왔는데도 막 자기가 빼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막 굳이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굳이 일부러라도 부디 주님께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면 믿으면서도 의심할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사건 알죠?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야 그랬더니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물 위에 뛰어내리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려 오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엄청난 아주 돌파력이 있어요. 거짓말도 잘하지만 돌파력이 있어요. 뛰어내려 그랬더니 바다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안전해서 안 뛰어내렸을 거예요. 베드로 뛰어내려서 걷습니다. 예수님이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께 둔 시선과 마음을 뺏겨서 저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빠지니까 주여 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잡아주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했어요. 믿음이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예 교회를 안 와요. 아예 예수님께 안 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애들도 그래서 학교는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100%를 끄집어내서 쓰려고 그러지만 주님은 달라요. 작은 거 하나를 주님은 살려서 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쓰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예? 저도 그랬어요. 이 작은 거 하나 주님이 끌고 그거를 키워가지고 오늘 목사가 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제가 위대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살아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사람은 큰 게 없어요. 사실 큰 게 있습니까? 보기에만 큰 거지 다 작아요. 응? 여러분, 믿음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보고 파도도 보고 거친 바람 소리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빠지고 마는 거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는 동시에 세상과 물질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과 물질도 믿어요. 그래서 못 나요, 못 나.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해요. 주저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순종을 못해요. 주저합니다. 여전히 할까 말까 이러다가 평생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가난한 것도 두렵고 초라해지는 것도 두렵고 외로워지는 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또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막 해요. 동시에. 설교 듣고 아멘 하지만 아멘 그러지만 결정은 아직 안 해요. 결정은 안 해. 아멘 아버지 하지만 결정은 안 해요. 헌신하면서도 그렇게 자원력이 좀 떨어져요. 머뭇거리고 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별로 기다리지 않아요. 응답을 이상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요. 공부하면서도 애들이 나 학교 할 거야 이런 건 별로 안 바래요.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못하더라도 지금은 안 되고 있어도 내일은 될 거라고 그런 좀 확신이 좀 필요해요. 오늘 이 상태로 난 끝나. 앞으로 뭘 삽니까? 더 나아지는 기대감이 있어야지. 기대가 일을 내는 거예요. 기대. 기대한 만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허락했을까? 그 하나님 허락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련 속에서 쓰러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회복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정체성을 회복할 그런 자리를 주신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으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잘 되는 길을 주님이 주셨으니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 내가 가졌다.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다 줬어. 다 돼.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 해볼까? 한번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설득할 때가 필요하지만 선포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키울 때 설득도 필요하지만 선포도 있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같지 않니? 이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부르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로 세워주겠다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흔들리는 이유는 나를 확실히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인 것 같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으면요 죽도록 우리 따라갈 겁니다. 근데 과연 나를 책임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과연 나를 책임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과연 나를 책임져 주는 마음가짐이 있을까? 선생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마음가짐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생겨야 따라가는 거지. 아유 말만이야. 그냥 하는 말일 거야. 이러면은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고 이 말씀 붙잡으면 산다. 막 이렇게 좀 듣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왔는데 왔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못 듣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 모든 것을 되게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해주신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는 다 해줄게 이 한마디로도 끝나는데 이 엄청난 성경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냥 잘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목사님이 왜 했던 말 하냐 그러면 참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다른 많이 할 거 없다고 봐요. 저는 막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거의 진짜 10개 중에 하나 할까 말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딸랑 뭘 붙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고, 이 가치관.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거기서부터 제자가 되는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죠. 기도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이렇게 막 많이 거창하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기도도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막 거창하게 잘 것 없이 이겁니다. 오늘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믿음을 갖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계속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냐 하면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막 좋은 말 이것만 다 붙이는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주시고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거 100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필요한데 한 문제집을 한 10번 풀어버리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날 만한 사람 몇 명 찝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막 보면 벤츠, 아반 뭐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고를 거 하나 딱 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도 많은데 막 좋은 것만 다 열거할 필요가 없고 내게 맞는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10분 됐으니까 끊어요. 자, 그 기도에 집중합시다. 자, 주님을 믿고 제자 되게 하신다니까 나 그 길로 가고 싶다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아니면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 오래 다녔냐 뭘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인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제자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제자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 제자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했습니다. 점검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가 되어 있나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께 마음을 두고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실하게 열려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자는 시작되고 그러면 제대로 가는 길은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 주님의 그 놀라운 미션들, 놀라운 명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제자를 삼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